복음과 함께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원네스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팀이 되고 이제 한 가족이 되어서 이제 렘넌트들을 치유해서 서밋 만들어서 이제 렘넌트 시대를 열자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어느 순간 제게 불신앙이 하나가 들어오더라고요. 분명히 제 마음에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을 하나님 담아 주셨는데 어느 순간 제 생각에 세계복음화가 안 될 것 같다, 이런 불신앙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제가 가정을 가봐도 제 현장을 봐도 이게 과연 되는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안 된다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딱 하는데 하나님 한마디로 딱 끝내버리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건 네 생각이지. 아, 그래.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꿔야 되겠다. 오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그건 우리 성도님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가느냐, 말씀과 함께 할 때죠. 그래서 말씀과 함께 할 때 우리를 렘넌트 치유하는 치유자로 세울 수가 있죠. 결국은 우리가 살아온 이 배경이 무시 못하거든요. 저는 살아오면서 아버지가 밉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살아오면서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하면 요즘은 이 단어를 들으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뭐가 감사하냐 이렇게 하니까 이 복음과 함께 쫙 달려온 겁니다. 뭐 제사 문제, 가정 문제, 오만 문제 다 있는데 그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그냥 복음과 함께 지금까지 쫙 달려온 거예요. 그런 부모님을 딱 뵈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온 배경, 정말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버지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우리 어머니가 중매를 하려고 왔다가 일단 우리 집을 보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매하면 이제 대상자를 좀 보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저희 외할머니를 멈춰가지고 그래도 일단 왔으니까 만나보자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어머니 가슴에 이 신앙 하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한 걸 듣고 그것 때문에 딱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우리 가정이 시작을 된 거죠. 근데 뭐 온 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아니었으면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힘든데 많은 걸 바꾸시더라고요. 거기에 저는 이렇게 많은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에 많은 문제가 오더라고요. 할머니가 우리 손주들을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이게 감자를 이렇게 삶으면 이 손주 몇 개 먹기 힘드니까 싹 다 벗겨요. 감자를. 고구마를 삶잖아요. 그럼 고구마를 싹 다 껍질을 다 벗겨요. 뭘 하나 딱 하면 바로 딱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많은 일의 사랑을 이렇게 받는데 저는 정체성에 많은 문제가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 속에서 가다가 한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기도를 쭉 해나가는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우리 가정에 대한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너네 가정의 문제는 어머니의 문제도 아니고 할머니의 문제도 아니고 사단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요. 딱 그걸 듣는 순간 뭔가
가정이라는 부분이 제게 소중해지더라고요. 그 메시지가 온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가정을 많이 담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이 배경, 바꾸지지 않는 배경, 어쩌겠습니까?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어쩌겠습니까? 없는 데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배경을 통해서 요셉이 부모님의 어려움 통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 사랑을 조금씩 집어넣는데, 이게 듣고 배우고 또 각인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체험하는 축복으로 바꾸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상처가 있거든요. 제 손에 상처가 2개나 났는데 어디서 다쳤는지 어떻게 다쳤는지를 모르겠어요. 난주도 몰랐는데 옷을 딱 입는데 계속 이게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상처가 2군데 나 있어요. 아직도 어떻게 상처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창세기 3장 때문에 알게 모르게 오만 문제가 났는데 이 상처가 뭔지도 모르고 또 이게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욕하고 화내고 싸우고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됐는데 이게 나중에 들어가 보면 이게 상처잖아요. 그죠? 저는 제가 착한 줄 알았거든요. 착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게 미운 사람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니까 네가 나쁜 놈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속에 있는 이 나쁜 걸 보고 거울 삼아서 바꾸라는 거 아니냐. 이게 딱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많이 발견하게 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의 상처가 정확하게 보여지는 순간 상처가 시작됩니다. 맞잖아요. 머리를 다쳤는데 다리를 치료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상처가 정확하게 보여져서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고 가정 가문의 문제가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온 문제고 이 복음으로만 치유되고 말씀으로만 치유된다. 이렇게 답이 발견될 때 우리는 굉장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느냐?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요셉에게 곡식단의 언약을 주신 것처럼 한 시대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답을 주시죠. 산무, 무능, 무지, 무모. 저는 딱 이게 걸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 이렇게 사역하면서 하나님께 늘 따졌던 게 죄송합니다. 지금은 안 따집니다. 따졌던 게 뭘 하나 주시고 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보통 이렇게 랩런트 사역하는 사람들 보면 찬양을 잘하든지 영어를 잘하든지 악기를 뭘 잘하든지 교육을 잘하든지 하나씩은 다 달란트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안 주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내 달란트를 달라고 따지다가 엄청 얻어맞았거든요. 맞다 보니까 이제 따질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 보니까 이 무능 속에서 내가 가장 무능할 때 예배 속에 있었구나. 이 무능한 나를 하나님 바꾸셨다고 하면 나는 예배자를 길러내는 것이 나의 천명이다. 그리고 무지한 내가 언제 바뀌었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무지를 지혜자로 바꾸고 나를 바꾸셨다. 그렇다면 내가 우리 랩런트들 가슴 속에 이 묵상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안 시키면 이건 죄다. 살아오면서 무모한 짓을 하거든요. 왜냐? 지도자에 대한 인턴십을 한 번도 안 받았더라고요. 솔직한 말로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 자리에 설 거다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따라만 다녔지 내가 주도적으로 뭘 해보고 이렇게 한 적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 가슴 속에 지도자 인턴십을 시키고 훈련시키라고 하는 응답이구나. 그래서 산무를 딱 보고 나니까 그 산무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천명이 보여지는 거 있죠. 감사하죠. 내가 치유되면요, 이 랩런트를 서밋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안 읽었지만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달란트를 가지고 목사님과 교회에 통하면 벌써 이 아이들의 영적 수준은 목사님과 똑같다. 완성은 10년, 20년 후에 되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아이들을 완성시킨 것이다. 그죠? 서밋. 우리 아이들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고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 속에 딱 자리 잡는 그 순간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로 간절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저를 만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한 번만 역사해 주시면 가능한데 하나님이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저 유초동부 시기에 중고동부 시기에 이렇게 렘넌트들이 살아나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누림입니다. 아마 우리 저기 송지영 권사님 제가 앉아 계신데요. 아마 조금만 이렇게 신경 쓰면 거의 아이들 챙기다가 예배 끝날 겁니다. 거의. 근데 저는 저 자리에 딱 앉았을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많은 걸 보여주고 저 자리가 참 행복해지거든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꾸준하게 주일, 오후, 그 다음에 수요, 철야 계속 가는 아이들은 정말 몰라보게 성장을 합니다. 벌써 항상 저 자리에 앉으면 질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결단 바뀌어요? 금요일 날 딱 쓰면 우리 16간을 지금 딱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11간까지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그걸 딱 잡아가지고 한 주간 동안 쓰게 만들거든요. 11간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저 앞에 딱 앉으면 오늘 설교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결단이 바뀌거든요. 담임 목사님 딱 서셔야 결단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드리는 애는 질문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가끔씩 띄엄띄엄 드리는 애는 목사님 오늘 결단 바뀌어요? 그 예배 오늘 설교 누구예요? 계속 물어봐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수련회를 가보고 합숙을 갑니다. 가면 꼭 적게 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 교회 담임 목사님 성함이 뭐냐? 네가 그 예배 드리는 유초동부 담당 교육자가 누구냐? 이름 적게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름을 몰라요. 1년 들어도 모르고 2년 들어도 모르고 3년 들어도 교육자 이름 모릅니다. 주보에 한만 나가도 몰라요. 적게 해야 아는 겁니다. 이제 저 아이들은 오후 예배 많은 이제 외부에서 오잖아요. 그죠? 그분들 이름 싹 다 압니다. 왜냐? 적거든요. 누리는 거죠, 계속.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 저 아이들 바꾸고 저도 바꿔가겠죠. 모든 방향을 전도가 되더라고요. 지난주죠. 다민족들을 이렇게 조금 챙기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담임들하고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좀 질문을 해보면서 이제 우리 다민족 아이들은 저는 돌봄에 들어오고 부모가 교회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근데 안 들어와줘요. 그래서 이제 해줄 수 있는 혜택 갖고 이렇게 설명을 다 해보고 잘 소통이 안 돼도 이렇게 해보는데 이번 주 딱 오는 날 이런 마음이 제게 주시는 거예요. 이재한 목사, 네가 돈을 줘가지고 이 사람한테 혜택을 줘가지고 교회에 불러오고 렘넌트를 키우면 그 사람이 제자가 되겠냐? 네가 지금 장사하냐? 제게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TCK 학교도 나오고 지금 다민족에 대한 모든 관심이 가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와 내 시간표 속에 이 다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주실지.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 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렘넌트가 치유되고 서밋돼서 뭐 하느냐? 렘넌트 시대야. 결국 복음 대통령이 일어나야 한국이 살고 세계가 살고 시대가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 운동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운동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렘넌트 운동이요. 아무도 갈 수 없고 볼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정말로 복음 가지고 기도 가지고 눈물 가지고 헌신 가지고 소망 가지고 키우는 이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날 경기 남부 지역 재앙도 무너지고 시대가 사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 가면서 기도와 함께 가는 거죠. 참 우리는 많은 만남을 만납니다. 이번에 미국을 탁 가는데 우리 집사님 부부가 탁 갔는데 집사님 부부를 탁 보니까 이분은 지금 한국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같이 한국을 미국같이 누리시더라고요. 저는 excuse me 해놓고 잘 모르겠던데. 목사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니도 미국 한국말 모르고 나도 미국말 모르고 쌤 아니냐. 그죠? 내가 바디랭귀지 해가지고 알아들으면 통하는 거고 안 통하면 말지 뭐. 쫄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미국을 한국처럼 누리는 집사님 옆에서 쫙 같이 다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가는 것들 쫙 이렇게. 그리고 참 어떤 만남이 오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이제 거기 계시는 목사님을 탁 만나서 이제 목사님이 미국에 대한 부분을 쫙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 가슴에 탁 오더라고요. 돌아오면서 제 마음에 주는 게 뭐냐. 그래, 우리 렘넌트들을 지금부터 훈련시켜야 되는 거다. 훈련. 가슴에 한이 오더라고요. 지금 키우지 않으면 정말 세계 현장 못 살리겠구나. 항상 느끼는 거. 갈 때는 허리가 힐 것 같은데 돌아오면 빚내서라도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똑 주시고 또 해외를 가게 되면 꼭 영어 공부 시작해야지. 이런 마음도 또 들게 하시고요. 많은 거 주시는데 그 만남의 축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혹시 그 사건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오늘이 되는 그날, 여러분의 전환점이 되는 그날, 그리고 새로운 방향이 되는 그 사건. 제가 한 4년 전이죠. 4년 전에 아이들을 자세히 보는데 표정이요.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죽을 상이 돼요. 얼마나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는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거든요. 하나님, 애들이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싫어할까요? 저 때문입니까? 아니면 뭐 때문입니까? 묻는데 그때 답을 딱 찾았습니다. 이 예배는 영적 전쟁이구나. 제가요 그때 다른 거 싹 다 접고 진짜 예배만 드리자. 요게 올인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지금은 올인돼 있냐. 만약에 제가 우리 아이들 예배자, 묵상자, 지도자로 못 키우면 나는 헛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말 생각합니다. 저에게 그 사건, 잊을 수 없는 사건들 있죠. 그죠?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환점을 맞는. 요셉에게 있어서 구덩이의 사건은 그 사건입니다. 미움과 시기로 사단에게 종로로 다가다가 일평생 망할 수밖에 없는 저 10명의 형들의 모습. 그걸 보고 나서 저는 요셉이 많은 기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곡식단의 언약을 왜 주셨는지, 왜 가정 가문을 살려야 되는지, 왜 형들이 저럴 수밖에 없는지 많은 이유를 찾고 기도하는 속에 나중에 보십시오. 창세기 42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가정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건을 단순하게 넘기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그 자리가 있으십니까? 안 된다고 했던 그 자리, 그죠? 힘들다고 했던 그 자리, 모세가 호렙산에서 안 됩니다라고 했던 그 자리에서 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거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새 힘 주시는 그 축복으로 시작하는 그 자리. 어찌 보면 요셉에게 노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을 듣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아니었습니까? 저는 잘 몰랐거든요. 미자립 다민족 렘넌트. 정말 잘 몰랐습니다. 근데 겪어보니까 왜 미자립 다민족 렘넌트를 해야 되는지 이게 피부로 확 오더라고요. 아, 하나님 진짜 이걸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체험시키셨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지나다니면서 교회 봐도 그죠? 별 반응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작아지고 교회가 없어지고 교회가 힘을 없어져가는 부분에 뭔가 모르게 가슴에 안타까움이 생기거든요. 우리에게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의 시간, 조용한 시간, 치유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시간.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시간이 없으면 지속 못 하거든요. 우리에게 그 시간이 없으면 진짜 하나님 음성 못 듣고 하나님 방향도 목표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 그 자리, 그 시간을 계속 찾고 만들어가는 속에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가정의 사명. 요즘은 우리 가정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포럼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가정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 왜 부모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일평생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을 지속하지 못할까? 보통 10년 믿다가 낙심한 사람 많고 20년 믿다가 낙심한 사람 많고 30년 교회 다니다 낙심한 많는데 딱 그 낙심한 그 자리가 우리 후대가 예수 믿는 그 시간까지 가거든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 복음을 지속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예배가 즐거운 기쁘고 감사한 이게 내 죽는 날까지 지속된다고 할 때 언약은 전달되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보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저의 숙제입니다. 우리 후대 가지고 풀어야 되니까. 가정의 사명.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습관 아닙니까? 가정이 싸우는데 습관이 만들어집니까? 가난한데 이 습관이 만들어집니까? 그래도 뭔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야 습관이 만들어지잖아요. 우리 아들도 보니까 자리를 딱 만들어주니까 지가 알아서 공부를 막 하고 다 하는데 그냥 없으면 방바닥에 누웠다가 뒹굴다가 자다가 막 이렇게 해버리는 말. 뭔가 작은 게 나오려고 해도 습관이 나오려고 해도 뭔가 꾸준한 게 되려고 해도 이런 준비가 필요하단 말이죠. 거기다가 뭔가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이 규모 그릇을 준비하려고 시키려고 해도 뭔가 가정에서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이 체질 만들어 주려면 가정이 많이는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엘리트 다 나오잖아요. 학교 문제 가정 문제잖아요. 가정 문제 가문 문제잖아요. 가문 문제 창세기 3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습관 규모 체질에 의해서 왜 가정도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는데 이런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부분에 우리가 많은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그죠? 제가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죽는 날까지 지속할 수 있는 그 비밀, 그 은혜의 응답을 날마다 찾고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업을 주셔서 헌신할 수 있도록요. 우리의 모든 업은 전도를 위해서. 예전에 목사님께서 학교에 공부하러 가지 말고 전도하러 가라. 옛날부터 말씀하셨거든요. 안 들리는 거예요, 저는.
학교에 문제아이가 일어나도 저는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선생님하고 싸우고 교장 선생님하고 싸우고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가 니는 제발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들이 나와도 관심이 안 가는데 전도라는 것을 딱 풀어놓으니까 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야 되는 거구나. 전도로 푸니까 모든 게 다 풀리더라고요. 언제 전도의 문들이 크게 열리냐? 제일 안 될 때요. 제일 답답할 때 하나님 큰 문들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요. 그리고 전도를 넘어서 선교를요. 우리 아이들에게 선교 저금통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 대회를 하면서 아이들이 이런 거 보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영향 가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출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섬김고 우리가 가야 될 그 자리에 가시는 그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 계신 분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업이 요 세 개하고 맞으면 끝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업을, 내 학업을, 내 사역을 전도 위해 쓰고 계신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전도가 약하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전도 현장에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전도와 함께 가는 거죠. 전도와 함께 가려면 첫 번째가 미자립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자립을 자립으로요. 미자립과 자립은 글자 한자 차이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다릅니다. 미자립은 생각도 마음도 자세도 중심도 다 틀립니다. 근데 자립은 다릅니다. 자립은 아무 도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영향받지 않아요. 자립은 그죠?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모론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삶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를 그 속에 집어넣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생각 가지고 하나님 마음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그게 손해가 되든 피해가 오든 뭐가 되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절대로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시지도 않고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되죠. 그래서 계속 뭐 하느냐면 생명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계속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우리의 결과가 하나님의 평강이 되도록 계속 그죠? 이걸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죠. 두 번째가 다민족 아닙니까? 다민족. 다민족은 이제 한민족으로 만들어져야죠. 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아이들을 이제 한민족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는 한국과 그 나라를 이어주는 전도자다. 그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중요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 후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TCK 학교. 이 시대의 숙제입니다. 그죠? 이 시대의 숙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숙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를 찾아내야 되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분들은 중요하게 그리고 진짜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기도로 우리 그 속에서 이제 인재요. 키워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를 올 때
이미 14살에 하버드 수석으로 들어갔고 이미 21살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해야 할 3년 분량을 1년치 다 했고 1년 만에 다 했고 그러면서 가장 그 지역의 부자의 캐서린이라는 아내와 결혼하고 해서 이제 삶이 너무 평탄하고 순조로운 그때에 선교를 꿈꾸고 이 중국을 꿈꿨다가 대한민국으로 온 토마스 선교사 아닙니까? 이게 배가 들어가 가지고 못 빠지니까 이게 작은 배를 띄워 가지고 그 배를 불태워 버릴 때 모든 사람은 뛰어내리고 살려고 가다가 죽었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책을 집어 던지고 가슴에 품에 안고 와서 예수 믿으라고.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237개 나라 보내주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인재를 세계 현장에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정말 그런 사람들을 세계 현장에 보내줘야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문화센터도 세워서 그 나라를 전체를 끌어갈 수 있는 인재들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들이 제가 다 물어봤거든요. 단 한 명도 학교 가고 싶다. 없습니다. 근데 또 우리 교회에서 학교를 만들려고 해요. 맞죠? 저 어린이집 그렇게 좋은데도 우리 아들이 금요일만 되면 만세를 불렀거든요. 저 좋은 어린이집도. 근데 왜 우리가 학교를 만들어야 됩니까?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를 키워야 되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했잖아요. 왜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냐? 딱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도자를 키워내지 못했다. 그래서 학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 세계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이 인재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전도자로. 저는 다민족 보면 전도자다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이 네 언약이다. 왜냐? 237개 나라 살릴 모든 민족을 네 손에 붙였다. 네가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이 세계 살릴 문이기 때문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는 저는 그 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다. 요 싸움입니다. 네가 요셉이다. 네가 다윗이다. 네가 바울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셉과 같은 총리, 다윗 같은 왕. 네가 그 사람이다. 어떻게 알 수 있냐?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면 끝이다. 그래서 이 가슴 속에 강대국은 지금 넣어야 됩니다. 미국의 트럼프를 네가 살려야 된다. 그리고 일본, 중국, 유럽을 살려야 된다. 왜냐? 237개 나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다. 한국의 가장 강점은 훈련이다. 그리고 전 세계에는 인재들이 숨겨져 있다. 그 인재들이 한국 가서 훈련받고 미국에서 라이센스를 따서 전 세계로 가야 된다. 강대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슈 재앙. 그리고 미래를 살려내는 거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주가 렘넌트 데이입니다. 계속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리를 점점 잡아갑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챙겨주고 우리 전문의들이 챙겨주는데 교회 전체가 다 챙기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예배드리면서 인턴십 받으면서 계속 성장하도록. 지금까지 제일 문제가 뭐였냐? 어린이집에서 언약 가지고 와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도 똑같은 비전. 구체화, 사실화, 현실화되지 않는 이걸 인턴십으로 계속 바꿔서 더 구체하고 더 세밀하고 더 체계적으로 잡도록 렘넌트 데이. 그리고 우리가 생명부활 가지고 또 우리의 방향을 전도의 방향으로 영혼 사랑하는 또 마음으로
또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축복으로 우리를 전도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정인 되시는 이 축복의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복음과 함께 가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기도에 사로잡히도록, 전도에 사로잡히도록 우리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인생이 되도록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